샬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길 원하는 하나님 안의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은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기 원하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넘어지거나 힘들어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가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파보게 되면 알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모든 것이 있어서 이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애매히 올바른 일을 가는데도 원수들이 우리의 환경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내 생명을 희벽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의롭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고 위로하고 동역할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악한 것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낙심과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로 울고 있으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부친께서 지난주에 소천을 했습니다. 가족에 당부가 있어서 그저 프라이빗하게 예배를 드리고 알리지 않는 것이 됐는데 아마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슬픔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부친상을 당했던 그 가족의 마음들은 참 힘들 겁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오래 살 것 같지만 아무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50에도 60에도 70에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육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매히 고난받아서 욥처럼 하나님 안에 믿음을 더욱더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손과 발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뜻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본인이 알 겁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이 시편의 저자는 돌아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이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를 졌지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는 믿음과 소망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목소리가 건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목이 말라서 건조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감정이 메말라서 그냥 기계음을 듣는 것처럼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즐거움도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샬롬하고 외칠 때 우리 안에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잘 사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싸움닭처럼 누구든지 옆에 있어봐라 하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은 의무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올바른 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집단에, 이런 바이블 스터디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집단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근데 그곳에서 자유함과 함께 기쁨이 없이 종교의 굴레에 얽어매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부흥하는 모습 같지만 나중에는 후회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참된 기쁨이 있는가를 우선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교회와 성도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의 문제인지, 집단의 문제인지, 교회의 문제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위로하시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배방하거나 시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이 그게 될까? 말도 안 되라고 합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 고쳐주려고 갔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려고 할 때 그만큼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이 원래는 안 내밀어지죠. 손이 말아서 신경이 말랐던 건데. 근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손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병든 거,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두려운 거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육신의 질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우선 먼저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치유가 외형적인 것, 환경적인 것, 내면적인 것이 급하게 빠르게 올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막은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깜깜한 밤에 아침 새벽 들 때 들어오는 빛이 얼마나 길게 깊게 빠르게 들어오는지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이 뜻을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빠르게 길고 열정적인 빛이 아침에 해 뜰 때 붉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급하신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갈급하게 간구할 때 여러분 안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쁘셔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의 궁극적인 표현의 모습은 즐거움, 자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하는 것이 나는 교회 문턱을 수십 년 밟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표정에 즐거움이 없어요. 권위적인 것이 있고 남을 무시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 이간질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있는 안타까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 영적으로 더럽고 음란의 영, 시기의 영, 다툼의 영, 많은 것들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욥처럼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순종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기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어려운 영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두려움과 초조함, 음란과 미혹의 영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신앙의 믿음을,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팔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심령이 다치고 심령이 끌어졌는데 왜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지 도전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한순간에 멸망의 길이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올바른 길로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유명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더 큰 것이 찾아오기 전에 올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궁극적으로는 회복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살아도 주님께, 죽어도 주님께, 주님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심판당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요, 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흩어버리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회개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요, 비전 있는 사람의 기도요, 소망 있는 사람의 기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 앞에 범죄하였고 그러하여 죄악의 그 흉터가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주변에 있지만 주여 그러나 흩으셨지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눈물의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은 한순간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다시 얻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의 의에도 세상 사람의 판단과 정의롭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예전에는 허물어지고 예전에는 침략당하고 예전에는 노략당하고 예전에는 조롱당했던 신분이지만 의로운 성읍이라고 신실한 구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벽을 쌓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먹고 마시고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동안 우리의 번민을 잊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자요, 그 이득을 위해서 자기 형 에서를 속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죽기를 위해 싸웠던 처절하게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모습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옳게 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현대인을 사는 우리보다 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간사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은 우리가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한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더디 응답이 온다고 무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인정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올바른 일, 선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의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그저 주일날 예배만 드리니까 교회 문턱이나 함께 교인들과 모임만 있으면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삶 전체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 앞고 남편과 아내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또한 세상의 직분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과 인정받을 만큼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정도를 가는 길을 갈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한가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도전을 받아야 되죠. 현대 신문을 보게 되면 추하고 더러운 일을 했는데 교회 다닌다는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옳은 일을 바라봐야 되고, 옳은 일을 바라보는 시작과 종국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도전받고 회개의 눈물과 자복의 눈물이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회복이 없고 자복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뭡니까? 대심판이요, 모든 것이 거짓과 참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 것을 아는 때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일 때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눕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점은 제자들이 지금이 종말의 시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르고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뭘까요? 엘리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 선포사에 끝나고 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애매히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언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천지 창조하실 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에덴 동산의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선택받아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용서받고 복받을 거란 말씀에만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개인적인 종말이 속히 이르겠거나 전체적인 종말이 속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나이를 돌아보십시오. 엊그제 청년 같지만 이제는 한순간에 하루 이틀이 금방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날이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느껴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더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고, 우리가 병 중에 있고, 우리가 실패와 낙담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허물이 있사오니, 주여 죄악이 있사오니, 주여 범죄함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영광을 가렸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회개와 자복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가 주께서 용서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를 향한 믿음의 회복이 차고 넘쳐서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말세 때에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부르시는 그날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판단으로 세상 속에서 기쁨이 없이 세상에 미혹된 영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지각의 영을 주셔서 회개와 함께 새로운 믿음으로 들어가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